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요, 우리 인류를 도우시되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모세와 바로 왕이 동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애굽은 자기들 신 말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그래서 모세로부터 그 전에 들은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모세의 소리를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계속 경험합니다. 똑같이 경험해요.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애굽도 경험합니다. 저 이스라엘도 430년 동안 애굽에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다 라고 하는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또 그들의 여정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뜹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배고픈 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 허기진 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시죠. 그 광경을 똑같이 보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하냐? 예수를 다 만났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의지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이거예요. 응? 삽니다. 그러나 그도 그럴진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로 인해 살고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게끔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없어요. 누구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5편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도 1절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로 인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4절까지인가요? 원래 성경을 나눌 때 1장 28절까지가 아니라 2장 3절 4절까지를 이렇게 1장에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장절을 나눈 것은 인쇄업자들이 인쇄 편하기 위해서 절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절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성경이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쇄업자들이 이것을 인쇄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디까지 작업했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들 편하게 인쇄하기 편하고 이렇게 한 장 안에 들어가기 편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천지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 못하죠. 왜냐하면 그 수천 년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한 장의 지면에서 우리는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도 연속선상에서 놓고 보지만 사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하늘과 다시 말하면 천국과 우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흑암에 가두시고 유다서에 그 말씀 나오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죠? 그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그래서 그 흑암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 2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어마어마한 시간에 그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다 이게. 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불교에 보면 억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쓰는 게 이게 이해하기 편하거든. 억겁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산만한 바위가 있는데 산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이 산이 깎여서 모래가 되는 시간이 억겁이랍니다. 지금 보세요. 백두산이 있죠. 그게 깎여서 모래가 되려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안 깎이죠. 그렇게 긴 시간이 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죠. 그것을 한 지면에 놓고 쓰다 보니 대략적인 것을 기록했다. 왜?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펼쳐진 일들이 중요하니까 이건 대략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요, 전체적인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아주 세밀하게 좁혀 내려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점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고, 예수를 만나서 그를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을 기록했는데, 2절에 보니까, 2장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덴을 주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에 4개의 큰 강이 흐르거든요. 그 4개의 큰 강이 비손, 기온, 헷데겔, 유브라데, 4강입니다. 4강의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은혜와 능력과 결실과 부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족한 것, 사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것, 그 만드신 것을 은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악과만 빼고. 네가 먹고 싶은 건 임의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돈 내고 먹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 먹기 위해서 반드시 돈으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남의 것을 가져야,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자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쓰러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받친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죠. 그건 뭡니까? 서로를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내 배필을 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배필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 배필을 보내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알으라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거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죠. 이 에덴에 있는 내 강의 강 중에 은혜의 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와서 값없이 마시라는 겁니다. 값없이 살아. 누구든지 갈증이 나는 사람은 나와서 이 물을 값없이 먹으라.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도와주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보다, 그들의 기술보다, 그들의 문화보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 사면초가에 빠졌죠. 앞은 뭐예요? 강이요.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는데요. 지도를 보면요,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돌아갔으면 홍해가 나타나지 않았겠지.
그럼 그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오는 자들을, 쫓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저들을 막을 것이냐. 결국에는 전쟁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보시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비규환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 다 죽었네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만 명이 울부짖고 그거 해보세요. 정말 모세가 스트레스며 그가 일찍 스트레스에서 일찍 안 죽은 게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진짜 한 2, 3일만 버텨도 못할 것 같아. 그들의 원망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슨 죄 지은 것 마냥 사람 불러다 놓고서 추궁하고 자기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를 조리돌림 하듯이 모세가 얼마나 그렇게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 능력으로 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는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이 강을 다 지날 때까지 회오리 바람이 막 쳐가지고 저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날씨가 변하고 막 그래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갈 무렵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후퇴시켜요. 그러니까 날이 다시 좋아지죠. 그들을 쫓아갑니다. 육지인지 바다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통과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거기를 육지처럼 말을 타고 막 달리죠. 그들 전체가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닷길을 다시 닫아버리신다. 그들이 그 홍해에서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땠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의지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요. 정말 땅을 파도 땅이 기름지지가 않고, 정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것을 건질 수 없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안식년을 지켜서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농산 것을 걷어서 2년이 먹고 3년이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네가 새로운 곡식을 걷어들여서 이것이 물려서 버리고 싶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디 가나. 그리고 그가 부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금과 은과 모든 보화를 요구하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내가 나가는데 나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부유함이 넘치도록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나 사람은 그 풍요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희가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셨다. 내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성경에 계속 태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정말 성경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읽고 싶어지고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또 듣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에덴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를 기다려라. 왜? 그가 나오면 에덴에 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류에게 전해주어 인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무료로 인류의 그들이 허기졌을 때 그들을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먹이시죠. 계속.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야. 마태복음에 이것을 중복기사로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기자가 착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쓰면 다른 일을 못 쓰니까 그 문제를 2번 정도 언급한 겁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줄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광야에서 먹이신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죠. 부족한 부분을 다 무료로 은혜로 다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이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부산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교통편을 이용하죠? 그 얘기야. 교통이라는 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통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사람의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에게,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부분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통하심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정이 뭐고 사람의 사정이 뭐냐? 하나님의 사정은 인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고
인류의 사정은 무엇이냐? 인류의 사정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하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다시 말하면요. 이 말,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도움으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시죠? 그래서 과부가 됩니다.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의지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아가 되죠? 아이가 아빠를 의지했는데 아빠가 죽었어요. 혼자 남겨진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남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을 얘가 이만큼 그릇이 되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보시는 거야. 너 어디까지 만약 요 정도 하면 너 나 배신할 거지. 요 정도 하면 너 배신할 거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할 때도 있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 그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풍지박산 나고 쫄딱 망한 것 같아. 요셉처럼요. 잡혀가지요. 그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자기의 아까운 청춘이 거기서 썩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에이그 멍청한 놈 하고 손가락질 했겠지. 그게 시편 기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처지가 정말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 그건 하나의 일 처리되는 과정일 뿐이지.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길이 없지. 홍해처럼 막혔지.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막 욱하는 게 올라오고 막 저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잘 다듬으셔서 사랑으로 만드시고 온유로 만드시고 겸손으로 만드시고 충성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열매를 맺어서 온전케 하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하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한 기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들에게 의학이 없었습니까?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병 고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러나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다 치료해 주시죠.
그것은 교회, 그 기능을 교회에다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은사들은 뭐예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은사 중에 고린도전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막 이야기합니다.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얘기해.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 12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보일 것이다. 가장 이 은사의 가장 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없다. 너희가 사람을 고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한 능이 있고 정말 이런 큰 은사들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예수의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누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 부모의 원수요, 내 가족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지식으로 배운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타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래.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셔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료해. 세상에 아픔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볼 수 있고 그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만큼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믿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곳이죠. 성령은 이렇게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혜택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후반부에 가면 그러한 은사들이,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계속 그러한 능력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상실한, 사랑을 상실한 그런 교회들, 예수께서 그들을 관리하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죠. 너희가 잘한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주의 일에 전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